오늘은 광야 생활 마지막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첫째 달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달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 된 첫째 달입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그 첫째 달이 아니라요, 40년 된 첫째 달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죠. 40년 광야 생활. 근데 이 첫째 달, 40년 첫째 달이라고 한 걸 보니까 광야 생활이 이제 끝자락에 다 달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의 길이가 총 42.195km입니다. 42.195km 제가 다 달려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42.195km를 정말 쉴 새 없이 달리지요. 저는 잘 모를 때에는 당연히 이 마라토너 선수들은 결승 지점에 갈수록 힘이 떨어지니까 페이스가 느려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마라톤 선수들은 대개 결승 지점에 다가갈수록 속도를 더욱더 이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참 그걸 어떻게 이 2시간 동안 조절할 수 있는지도 참 신기하고, 또 체력이 그렇게 넘쳐나게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이 갈수록 이 속도가 더 이렇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페이스를 그렇게 조절한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페이스를 조절하고 끝이 다가올수록 긴장을 풀지 않고 집중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의 40년 차도요, 마라톤으로 치면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기 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들은요,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해야 했다는 것이죠. 제가 군복무 시절에 군종부에 있었는데, 우리 남성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병장들은요, 마지막이 되면 선임들에게 더 이상 존댓말도 안 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최대한 훈련이나 심지어 아침 주에도 열애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빠졌다는 것이죠. 빠졌다는 것. 이제 말년병장이 되면 이제 군기가 다 빠집니다. 뭐 그럴 만도 하죠. 이제 2, 3년 동안 이렇게 마지막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완전 말년병장이 되면 당직 스케줄도 잘 얘기해서 마음대로 바꾸고 불침번도 빼달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밑에 사람들만 좀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군복무 시절에 그 선임들, 말년병장 선임들 사이에서 군종 선임 한 분이 계셨거든요. 이 다른 말년병장들은 이제 막 나 안 해, 나 이제 나갈 건데 내가 해야 되겠냐 막 이러는데, 그분은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시고 이등병이랑 같이 쉬는 시간 되면은 담배꽁초 이렇게 청소하고 다니시고, 또 막 아이들이 아니죠, 그 이등병 일병들 이렇게 PX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이등병들이랑 같이 걸레 구석구석 쓸고 닦고 하는 희한한 광경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엽을 조심해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그 말년병장에 그 낙엽을 맞아가면서 이제 이등병들과 함께 청소하는 그 모습이 참 저는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신앙도 너무 좋아서 이등병 때부터 이 선임들에게 욕을 들어가면서 주일날 항상 교회에 나갔던, 이 얘기가 바로 그림이 안 그려지시겠지만 이등병, 일병들은요, 옛날에는 종교 생활도 이 간부들이 보장을 해준다고 해도 이 눈치껏 못 나가게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욕을 이렇게 항상 들어가면서도 교회는 꼭 나갔던 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 분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묵묵히 할 일을 함께 하고, 또 마지막까지 군인의 품위를 잃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것이 바로 사람의 품격이구나, 이 품격 있는 사람이란 저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품격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개개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천국의 결승 지점을 통과하기 전까지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여정 안에 속한 자들이지요. 여전히 우리는 다른 박질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코스에서 이탈하거나 나태하여지지 않고 그 신앙의 길을 성실히 달려나갈 때에 신앙의 그릇이 우리 안에서 더욱 커져가고, 그 안에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켜가며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걸어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품격 있는 모습이 가장 필요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가나안이라는 결승점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지만 오늘 사건을 보니까요, 그들은 그런 품격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불평하는 이유를 찾아보면요, 어떻게 보면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죄인인 것 같아요. 이들은 지금 짜잘한 걸로 불평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아, 배고파, 아유 이게 뭐야, 고기 줘, 고기, 막 이러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민수기 20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아론에게도 모인. 아멘. 여러분,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이 구약 시대에 이 물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물은 그때 당시에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없다는 것은, 심지어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그냥 괜한 위기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20장 1절을 보니까요,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가데스라는 지역이요,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원래 거대한 오아시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오아시스에 물이 없다. 한참 광야 행군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나도 김이 빠지는 광경이었습니다. 물이 가장 필요한 그 상황에 물이 없다니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다 떨어져서 겨우겨우 주유소에 도착했더니, 고속도로 주유소에 도착했더니 기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차가 그 여정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에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거의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민수기 20장 초반절에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40년 동안, 지금 40년 첫째 달인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게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에 따라 내려주신 분, 매일마다 내려주신 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곳이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와 같이 물이 말라 없어진 가데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이끄는 것 같은 목말라 죽을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얼마나 황당하고 힘 빠지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민수기 20장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사람이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큰 법이죠. 근데 목숨 걸고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 사람 연약한 마음에서 분노가 차오르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과 20-30년 함께 동거동락했던 친한 친구가 자신을 속여서 돈과 차와 또 집 문서까지, 땅 문서까지 다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받은 것도 너무나도 원통하고 또 화가 나는 일이지만 20-30년 믿었던 친구에게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의 치밀어 오르는 상황인 것이죠. 어떤 남자가요,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근데 그 여자를 가질 수 없었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뭐 반응을 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시큰둥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필살기를 써도 잘 안 먹히는 것 같고, 무스를 발라도 막 이렇게 잘 날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어떡하지 진짜 만나고 싶다, 사귀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여자를 정말 내 여자친구로, 그걸 결혼할 사람으로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정말 친한 형님이 있었다고 해요. 그 친한 형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제가 정말 저 친구 정말 제가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문자를 했는데 이거 좋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여자도 나 좋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반응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그 여자의 문자 내용들까지 다 공유하면서 그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형님에게, 가장 친했던 형님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형도 이제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정말 진심 어리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야, 이거 있잖아, 이거야. 야, 그러니까 이렇게, 야, 먼저 연락하지 마. 기다리게 만들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형님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 몇 달 지나니까 이 좀 이상하더래요. 이 여자도 원래처럼 계속 멀어져 있을 뿐더러 이 남자 형님도 나에게서 좀 멀어지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이 나중에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내 반쪽 하면서 그 둘이서 찍은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옆에서 조언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뺏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지금 말하면서도 지금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죠. 근데 억울한 것 뿐이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민동기에 지금 발등을 찍혔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사이사이에 그 불순종과 그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분노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잘못하는 행동들을 자주 저질렀지만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들은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믿게 만드셨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여러 전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는 칼같이 징계를 내리셔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들에게 명령하신 제사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연초에 나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통독해 하자 하다가 항상 막히는 곳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이제 제사법 할 때, 민수기 막 이때였잖아요. 이때 막 너무 어려워갖고 막 성경 딴 데 막 그래 마태복음부터 읽자 이렇게 하면서 막 넘어가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것도 다 잘 지켜야 되는 그 법들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끝까지 목숨과 같이 지키면서 제사를 드렸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연약했지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했고 또 믿었고 또 그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까다롭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에 한참 떨어져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 편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가장 큰 사랑이자 가장 큰 은혜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툴었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갔습니다. 순종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다뇨. 광야에 물이 없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의 그냥 죽게 내버려 둔다는 거 아닙니까? 방치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참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됐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산다고 했는데, 그래서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기치 못하게 메마른 오아시스를 만날 때 그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이렇게 막다른 길, 메마른 오아시스, 현실의 높은 벽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쓰신 크리스천 이지선 씨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분에 대한 기사였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20년 만에 모교 이화여대로 돌아왔다. 학생이 아닌 교수로 라는 기사를 이렇게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지선 씨가 이제 20년 만에 이화여대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학생이 아니라 교수로 돌아왔다는 기사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또 어떠한 간증을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기사가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그분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엄청난 고통을 만났던 분이죠. 2000년 7월 그분이 이화여대 학생으로 재학하던 시절에 그 아름다운 20대의 나이에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상황이죠. 친구들이 그 아리따운 친구들이 화장을 할 때에 이 본인은 소독약을 발라야 했고 수십 차례의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모습은커녕 정상적인 모습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불의한 사고에 휩쓸렸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했던 자였다는 것이죠.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봐봐, 저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없는 게 확실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이 설명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맞습니까? 날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날 지켜주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왜 내 앞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 하나님 정말 잘 따라왔잖아요.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천국의 모습이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억울함과 서운함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절망의 때가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하나하나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때는 누구나 주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채를 흔드는 풍랑이 없을 때에는 믿음의 뿌리가 내 땅에 잘 박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큐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내 마음의 중심이 강제적으로 괴롭고 곤고한 문제에 집중이 되는 그 눈물 나는 시간이 되면요, 그동안 당연하게 행했던 믿음이 이상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걱정이 밀려오고 근심이 밀려옵니다. 지금 뭐라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 지켜왔던 믿음의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 모임의 시간 살짝 미루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혀 공감 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온전하게 잘 믿지 못하는 분들, 설령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위기의 상황 때에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집중해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잘 믿을 때에도 우리를 지켜보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그 시험의 상황에서 더욱 집중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가장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다른 때보다 더욱더 집중하여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백성들처럼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네, 이 절망과 고통의 순간,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자. 민수기 20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없고에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없는 것만 찾아다니는 기계처럼 지금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 없다 없다,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없네 없네 없네, 없는 것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미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게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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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이 앞에는 불기둥이 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없는 것만 지금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예전에 편했던 것, 그나마 갇혀져 있었던 애굽 노예 생활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까지 이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보면요, 감옥에서 이제 막 출소한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 판사나 변호사가 질문을 하면 이런 대답이 많이 오더라고요. 밖에서는 어차피 고생하고 이제는 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몇 칸 안 되는 곳이어도 감옥 가면은 따뜻한 밥 주고 따뜻한 옷 주니까 그냥 거기서 살래요, 이러면서 이제 다시 그 감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마치 다 산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감옥으로 다시 제 발로 들어가는 것이죠. 최소한의 안락함, 그냥 먹고 자는 거, 이 최소한의 안락함을 위해서 자신의 무궁한 자유와 가능성을 내팽개쳐 버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이렇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요, 내 눈이 없는 것 탐지기가 되어서 없는 것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마치 애굽 사람들, 애굽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나 그냥 그때 거기로 돌아갈래, 여기서 뭐 희망이 어딨어 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다 버려버리고 그 좁은 공간에 자신의 자유를 억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죠. 없는 것만 바라보면 내 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것 탐지기가 되어서 없는 것만 발견하게 됩니다.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도 답답해집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더 이상 있는 게 발견되어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발견되어도 그게 내 마음의 위로가 안 돼요. 있는 것, 주신 것은 그냥 없는 셈 치거나 이건 당연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있어야지 라면서 당연한 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만인 공통적으로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은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 제목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이건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시선을 빨리 교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감사가 없는 마음을 빨리 교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아요.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형제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그냥 같이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이 지경까지,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불기둥 구름기둥은 그 자리에 있건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차라리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말들을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부류와 의도적으로 대조를 하듯이 곧이어서 성경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가 보여주는 행동이 이 6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공고의 상황 앞에서 먼저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랑 반대로 대조를 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위기의 때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모세도 가데스가 말라버린 광경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렇게 큰 오아시스라고 했던 그 가데스가 물이 하나도 없이 다 말라버린 광경을 모세도 보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당황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똑같이 실망하고 허탈하고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모세와 아론은요, 불평, 불만 없는 것만 불평, 불만 또 없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곳에 머문 이유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데 멈추니 이 자리에 우리가 섰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회막문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크리스천들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내 감정이 하는 말이 귀 기울이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위기 앞에 모세의 시선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상황에,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모세는요, 불평 불만 없는 것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주님을 찾고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의 여정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없는 것을 찾지 않고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믿음의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반백살이 남았다고 해서 믿음의 여정 끝난 것 아니고, 우리가 손주를 봤다고 해서 믿음의 여정이 끝난 것 아닙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키우시고 마지막까지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통독과 기도에 힘쓰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모세와 같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연약한 우리들에게 끝없는 긍휼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능력을 베푸십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물을 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불평하고 있는 그들을 불뱀에 물려 징벌을 내리셔도 모자른데, 모래바람으로 그냥 휩쓸어 버리시는 징벌을 내리셔도 모자른데, 이들이 광야에서 말라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구원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께서 쏟아주시는 이 물은요, 회중과 회중들의 짐승까지 넉넉하게 마시게 할 물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이라고 합니다. 200만. 여러분, 200만 원, 이거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랜 갈증 끝에 갈증을 채울 물을 마시면 인당 마실 물이 더 많이 필요했을 텐데, 그 갈증을 다 채워줄 물을 200만 인분 플러스 그들의 가축들까지, 가축이 뭐 한 마리씩만 있습니까? 아니죠. 막 무리대로 있죠. 그 무리의 가축들까지 갈증을 해소할 물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생활을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되 넉넉히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께 나와서 긍휼을 구하며 엎드릴 때에 반드시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언제라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석의 물을 터뜨렸지만, 선포만 하면 되는데 모세는 이렇게 반석을 두드려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말씀을 하시고 모세를 결국은 그 광야 생활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던 모세의 그 믿음까지, 그 올바른 모습까지 부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위기의 때에, 분노의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죠. 광야 생활이 끝나기 직전 40년 때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이와 같이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오고 사방이 큰 장애로 꽉 막혀 있을 때에 주님께 모세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내 상황을 비관하며 없는 것만 찾다가 주신 은혜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 세월 다 마치고 주님 품으로 올라갈 때까지, 마지막 결승점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찾고 간절히 엎드리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